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바로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합당한 동역이 있어야 된다. 이 동역할 때 모든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어떤 열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동역을 배우기 위해서는 기쁨으로 내가 이 부서지는 것을, 그래야지 서로 이렇게 섞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 그런 이 밀을 이제 곱게 갈아서 하나님께 만들어 드리는 것인데, 바로 밀알이 뭐 각자는 하나하나 이렇게 흩어지기도 쉽고, 그러나 이제 그것이 곱게 갈아지면 어떤 밀알과 더불어 이렇게 섞여지게 되죠. 어쩌든지 이 부서질 때 우리는 섞여질 수 있고 연합될 수 있고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내가 내 자아가 부서지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질서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어쩌든지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많으니까 모든 일에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 열려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겸손하지만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는 있어야 된다. 진취적인 그런 마음. 항상 이렇게 겸손하면 소극적이 되든지 너무 적극적이면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사역을 봉사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또 장로님과 재직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아오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보면, 야, 우리 담임 목사도 많이 변화됐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조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런 동역의, 교회 안에 동역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일단은 화목하게 되죠. 화목이 있으면 사실 당연하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는 어떠한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명과 권위가 있으면 우리에겐 바로 그 열매라는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결국 그 씨에 대한 추수가 결론이죠. 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추수할 텐데, 어쩌든지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게 동역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가? 동역을 어떻게 하려면 그 비결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찬양 가운데 가장 많은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네.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제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해 봐야 돼요. 내가 아니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합니다. 내가 아니면 어떤 시험과 문제도 사라질 수 있고, 또 설사 문제와 시험이 다가와도 뭐 내가 아니니까 별로 그런 느낌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서 2장 2절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교회의 생활이 무엇인가? 이 교회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 모든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당연하게 연결되고 하나 되고 바로 머리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이 바로 우리 몸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각자의 지체의 기능은 있지만 다른 모든 지체들과 서로 연결되고 조화되고 하나 돼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여기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에 같이란 단어가 많이 같은 사랑,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 한다는 단어. 마음이라는 뜻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정확한 단어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같이 해야 마음이 같아지죠. 그러니까 원래 언어에는 생각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같은 것을 생각하고 또 이제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져서 또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 모든 사람과 내가 같은 생각과 같은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뒤에 보니까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뜻을 합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안에서 모든 사람과 연결돼요. 또 아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생각이니까 한 생각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같은 사랑, 같은 마음 이런 뜻으로 설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교회를 가장 기뻐하느냐 오늘 말씀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사랑을 하고 혼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같이 우리 모두가 같을 때 바로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봉사할 때 어떤 자세냐?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누가 이제 어떤 일을 이렇게 시키죠. 우리가 뭐 목사가 시키든 장로님이 시키든 우리 교육자가 시키든 어떤 일을 서로 교구나 지역이나 기관이나 부서에서 시킬 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이건 내가 할까? 왜 이거 나 시켰지? 이거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나 고려가 그게 이제 단순하게 봉사 일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이 다 누구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일이 조금 인정받는 일이고 이것도 조금 이렇게 작은 일이고 크고 작고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봉사에 없어야 돼요. 다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다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 기능이 나타날 때 전체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이 일은 좀 인정할 만한데 남들한테 인정받을 만한데 이것은 좀 하고 이것은 안 하고 이런 고려가 아니라 단순하게 봉사, 일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시키면 기쁨으로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9절과 13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는데 여기 써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갑오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일을 어떤 사역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일을 시키면 그냥 단순하게 그런 일하는 마음의 자세가죠. 왜 나를 시켰지?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쁨으로 내가 맡은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일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크고 작음을 따진다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것이고 남들한테 인정받으려는 그런 것이 되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선호가 아니라 나의 기호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을 진짜로 배워야 돼. 뭐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 순종이란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그런 말씀을 너무나 잘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죠.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사울에 대해서 우리 사무엘 선자가 책망하는 것이죠. 뒤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의 제사죠. 제사. 일을 하는 겁니다. 제사. 근데 여기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나의 어떠한 의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가 포함되어 있죠. 어떤 모든 제사에는 나의 의가 포함될 가능성이 많지만 순종은 나의 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의견이 없는 거.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은 내 의가 없는 거. 그런 제사는 조금은 그런 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크고 작고 그런 일을 고려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나님이 일을 나한테 이 시간에 맡겨줬으니까 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 보면 그냥 부활이란 단어가 있고 그의 죽으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 고난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이 부활과 십자가의 그 죽음 안에 있는 그런 생활. 십자가의 죽음은 내가 끝난 거죠. 실제로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 옛사람도 같이 끝났어요. 그래서 항상 십자가에서 내가 끝났구나. 내가 할례를 받은 자구나. 나는 끝난 자구나. 그럴 때 당연하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럴 때 거기에는 생명과 열매를 갖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또 일에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일 자체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냥 주님을 섬기면서 그냥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주신 것은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별로 따지는 그런 마음이 많이 없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빛비침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많았겠지만 진짜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일 자체에 중심을 두고 내가 인정받고 안 받고 이런 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런 요소가 많은데 그것이 주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어쩌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일하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 가운데 주님을 만지고 또 그 일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면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죠. 왜? 내가 끝났는데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 우리 모두가 가져야 돼. 단순하게 우리는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행한다. 나는 끝났으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 주님과 한영된 그 영을 따라 달기 원한다. 여기에만 관심이 늘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런 길을 쭉 가다 보면 거기에는 진정한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활의 영광이 꼭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타락한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좀 아직까지 육신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육신이 처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줄 때 그가 그냥 99세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너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그가 할례를 주님 앞에서 할례를 온 가족에 받게 한 자. 할례를 받고서 내 옛사람이 확실히 끝났다. 그리고 99세 때 또 하나의 사건은 이름을 바꿔주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0세 아들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축복은요, 우리의 육신이 처리될 때 나타나요. 육신이 내가 죽을 때 부활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기도가 응답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결론은 뭐냐면 내가 확실히 끝났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난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나는 마지막도 아니야.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일할 때 내가 첫 번째도 돼야 되고 내가 두 번째도 내가 마지막도 돼야지 사람이 속이 시원하. 보통 사람들은 다 그런 의식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막 그러면 일을 안 하든지 포기하든지 화를 내든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우리야 계속 하나님 안에서 육신을 처리하는 그런 공과와 또 훈련을 받으니까 한세는 그런 기질들이 많이 없어졌죠. 그러나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그런 갈등들이 많이 느끼죠. 그게 금방 처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는 선교지죠. 신학교를 운영하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얼마나 부패했고 타락했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를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를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근데 보통 나는 세상에서는 보통 많은 관계에서는 할 수 있다. 해봐야 된다. 당신은 능력이 있다. 막 이런 것을 부추깁니다. 근데 사실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실제로 그건 다른 그 방식이 사실 방법이 틀리죠. 세상 방법과 하나님 방법은 확실히 달라요.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죽음 위치에 놓여져야 되고 그걸과 부활의 권능을 갖게 돼요. 십자가의 죽음의 위치를 안 가지면 부활의 권능도 없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동역하려면 바로 기쁨으로 십자가 위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의식하지 말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지 말고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합당한 동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구에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기관과 부서와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그 사이에 진짜 사심 없이 동역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진짜 중심에서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다 갖게 될 것이고 바로 그러한 동역의 은혜가 있는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니까 조금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누가 나를 조금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도 별로 느낌이 없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에 되게 민감하죠. 누가 나를 안 좋은 얘기를 했어?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그런 거에 사람 민감합니다.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럼 내가 진짜 죽으면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주님이 중요하지. 내가 중요하겠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모든 삶을 내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놓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과 동역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체의 각 은사대로 기능대로 다른 지체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럼 당연하게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오주 능력이라는 그 능력이 우리 온 지체, 온 존재에 흘러 역사하게 되죠. 그럴 때 주님이 간증되고 사단이 처리되는 열매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그런 믿음의 방향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최고의 단계는 모든 사람과 동역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부서에 가서 종종 보면 저는 어떤 장로님들 올해는 장로님 이 부서에 가서 이 기관에서 봉사하세요. 좀 잘하고 있는데 또 내년에 내가 또 저쪽 부서 가서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부서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는 겁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면 그리스도의 몸은 세워지는 것이다. 더 좋은 기관이 있고 더 작은 기관과 부서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가장 몸의 지체 중에 부족한 부분은 더 우리가 잘 가꾸고 더 잘 입히고 더 따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발 같은 경우에 발바닥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작은 일 같지만 더 잘 보살피고 더 잘 관리하고 더 입혀주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지체로서의 모든 자들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모든 재직과 함께 동역을 잘해야 되고 또 우리 재직들도 모든 성도들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교회 생활에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테마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역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제사장의 최고의 마지막 단계는 동역하는 것입니다. 교회 모든 교역자와 또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모든 지구역장, 기관장들이 서로 각 지체의 기능을 가진 은사자로서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처럼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호난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자신이 이미 끝난 것을 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어떤 봉사 섬김을 가질 때마다 우리의 위치가 십자가의 위치에 항상 있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